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드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고통과 궁핍의 원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 두보라 시대 40년의 평화의 시기 이후 또다시 이스라엘의 평화, 죄, 심판, 간구, 구원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한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과 궁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궁핍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궁핍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우리를 죄의 깊은 잠에서 깨우는 메가폰이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자신에게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린 시간이 헛것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로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의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멸할 수 있는 위대한 사사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적어도 600명의 블레셋 족속을 막대기 하나로 때려 죽인 산갈이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 두보라 바락과 같은 장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밖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 대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눈앞의 고통과 궁핍함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 내부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또 다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결과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디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사 기드온.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의 모습은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겁쟁이이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앞으로 장차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란 뜻은 황무지 혹은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차 게바, 즉 반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처럼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차 반석도 큰 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초기의 모습은 온통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하긴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곳으로도 부족하여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못 믿어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으나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삶의 고통과 궁핍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고통과 궁핍의 원인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심한 사람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욥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